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 땅에 펴고 또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을 둘러보신 다음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서 나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이 그 다음날 행하셨던 사건, 즉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일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기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함, 기도의 능력,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서로 다른 것 같고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 같지만 사실 이 두 사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왜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넣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물론 시간 전개상 순서대로 사건을 기록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볼 때 마치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있는 사건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가 즐겨 사용하는 문학적인 기법인데 앞서 5장에서도 마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사이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을 마치 샌드위치처럼 기록하여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려는 메시지는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때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더럽혀질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어질 대로 썩어졌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과 본질은 잃어버리고 더 이상 성전이 아닌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15절을 먼저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마치 시장처럼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매매하고 있었을까요?
제사에 쓰일 제물, 즉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을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당시 제사에 쓰이는 제물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매매하는 일들과 돈을 바꾸는 일들은 제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그 목적은 선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잘 제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였습니다. 먼 곳에서 소나 양을 가지고 오다가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병들거나 다칠 수도 있기에 성전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바꾸는 일이 생겨난 것도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던 돈은 드라크마라는 화폐였는데 로마 나라의 돈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돈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듯이 당시 로마의 돈에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돈을 바칠 수 없다고 해서 드라크마와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세겔이라는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입장료인 성전세를 내거나 하나님께 바칠 때, 즉 드라크마를 성전에서 쓰는 화폐인 세겔로 바꾸기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나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에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흠 없고 깨끗한 것으로 드리려는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본래의 의도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성전 화폐인 세계를 바꿔줄 때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1대1로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1대 1.5나 2로 바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드라크마로 10불을 내면 세겔로 5불만 내주는 식으로 장사를 한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 흠도 없는 재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끌고 와도 성전 문을 지키는 관리들이 온갖 트집을 잡아 흠이 있다고 하며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싼 값에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심할 때는 밖에서 사는 값의 16배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본질을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바뀌어져 가지만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본질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성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건인 무화과 나무 사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 길을 가시다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결국 내일 본문을 보면 그 나무가 말라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본문에는 그 때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분명히 본문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데 단지 자신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화가 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열매가 없어서 이 나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 열매가 맞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에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일 본문에서 다음날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라고 말했을 때에 그래 너희도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내일 말씀 묵상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기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써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을 보았느냐?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제자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을 마가는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나에게만 말의 권세, 기도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